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심령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분노를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미움과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시간, 왜 여러분 경주마들 달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경주마들 달릴 때 보면요, 말에 눈에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 가리개를 씌워놓습니다. 좌우 형편을 살피지 못하도록, 옆에서 달리는 말을 보지 못하도록, 오직 내 앞길, 내가 가야 할 길, 내 지금 눈에 펼쳐진 것만 보도록 만들고 있는 그 눈 가리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눈 가리개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분노, 내 미움, 내 억울함, 내 상처, 나의 아픔, 상한 심령, 하나님 모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와서 샬롬, 평안을 누리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자 이 자리에 나와 놓고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개로만 씩씩거리면서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 이 눈가리개를 벗겨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좁은 시야,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내 미움과 상한 감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천국,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상에서는 천번 만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적자생존, 밀림의 정글과 같은 삶의 환경,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각박하고 빡빡하고 힘겨운 현실이 우리의 삶의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 알기 때문에 천번 만번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펼쳐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미처 내 씩씩거리는 분노와 내 미움과 내 상처와 내 것만 바라보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주께서 벗겨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만큼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조금은 넉넉하고 맡기고자 하는 심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주간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참 많이 고뇌이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 심정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천국의 비밀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누룩,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진주 장사,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놀라운 사건, 기타 등등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도 얘기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왜 유독 천국에 관해서는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지 또한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 10절로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5주 동안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천국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또 마음에 품는 은총의 시간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더워지는 이 여름철, 천국의 비밀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답답했던 내 영혼이 뻥 뚫려서 여름 한철 내 마음과 심령을 시원케 하는 냉수 한 사발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품었더니 그 천국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치유함이 있고 삶의 소망이 회복이 되고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며 남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주겁이냐 무엇이냐 내게 덤벼보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을 격분케 시키는 어떤 사람의 말들, 나를 한없이 꼬꾸러지게 만드는 두려움의 일들, 그게 질병이든 돈이든 어떠한 세상의 것이든 덤벼봐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내게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막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 아니겠어요? 바울의 노래 아니겠냐고요. 저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강건할 때나 돈 많이 벌 때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뭐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비밀의 노래를 모두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거짓말로 좀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가가 진실한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내 삶의 고백이 돼서
이 찬송가 부르면 뭐에 두려워요? 주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이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 땅에 그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 예수와 함께하는 내 삶이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부활의 영생 때에는 어찌 더 즐겁고 어찌 더 귀하고 어찌 더 복되고 어찌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으랴. 그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저희 외가는 평안남도 태천이 고향이십니다. 거기에서 6.25 전쟁이 나기 3년 전에 순전히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다 허물고 자유를 빼앗고, 그러니까 결단을 하셔서 모든 건 내려놓고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왔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 저희 외삼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이모까지 6식구가 넘어왔죠.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강원도 평창 고향 땅에, 저희 외할머니 평창에 모셔져 있지만 저희 부모님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에 묻혀 계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기 경기도 파주 금천에 기독공원 묘지에 모셨다가 거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파묘에서 끄집어내어 화장해서 산걸로 뿌려드리고, 저희 이모 할머니는 저기 충주 땅에 공설묘지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남동생이었던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희 외삼촌은 그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요절해서 강원도 평창 뒷산에 어디다가 묻었는지 할아버지가 혼자 그 시신을 들고 올라가서 땅에 묻고 묘를 쓰지 않아가지고 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머니 오빠인 외삼촌은 최근에 돌아가셔서 저기 분당에 화장해서 모시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묘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선산이라고 모여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8선을 넘어올 때는 손 꼭 잡아! 띠를 메고 새끼줄로 싹 동여매면서 떨어지면 죽는다, 손 놓치면 죽는다, 꼭 잡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똘똘 뭉쳐서 6식구가 넘어와서 영월 탄강촌에, 상동에, 정선 한백에 탄강촌에,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이북 땅에서 넘어온 동포들, 그 막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목회하시며 거기서 사시는. 그런데 지금은 딱 뿔뿔이 흩어졌어.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그 밤에 야밤에 38선을 넘어와서 전쟁이 나니 도망 다니기 급급했던 저희 외가 일가가 지금은 다 흩어져서 각각에 묻혀져 있어요. 그게 인생의 끝이니까 제가 돌아다녀 봅니다. 특별히 요절한 외삼촌은 얼굴도 못 봤지만 평창 고등학교 뒷산에다가 묻었다는 얘기만 듣고는 그냥 그 산 쪽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성묘를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제가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렇게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엄하게 할아버지가 얘기했으면 그 어머니의 귀 속에 노년이 돼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만이 명백하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똘똘 뭉쳤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 묻혀져 있는데 외롭지 않냐고 마음속으로 반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묘로 끝난다면 외롭죠. 결국은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완성될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지식으로 파악이 된다면 어찌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갖고 있고 스카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을 나온 그런 인류 엘리트, 초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났지만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또 들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마음에 화만 나고 미움만 생기고 죽이고 싶은 생각만 들고 자존심만 상하고 그랬다라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지식으로 파악이 된다면 율법학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이 뛰어난 그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보는 것만 보다 보니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왜 비밀이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은 지식으로 파악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몰라, 잘 설명이 안 돼. 이거라고 저거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지식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허락되어서 내게 알게 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게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자답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들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몰라요. 그러면서 기적이나 행해 보라고. 그게 천국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한번 부어보라고. 그게 만약 천국이 이루어지냐? 왜? 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지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아무리 보아도 못 믿겠다, 안 믿어지겠다 하는 분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허락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5주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한 가지 간절히 중보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암재단에서 천국 그 비밀을 품고자 예배로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품는 일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절,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보고 들음으로 그 비밀이 마음속에 더 품어져서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서 내 인생의 한순간이 한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
그 미움과 분노와 폭발하고 싶은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은혜로 부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 때문에 내가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은 절망이라도, 내 귀에 지금 들려지는 것은 어려운 소식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품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발걸음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확신의 삶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이유고 예배의 이유고 예수 이름 부르는 이유고,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가끔씩 신앙생활의 목적을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죠. 그거를 신앙이 아니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오늘 내 삶에 내가 만족하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토라지고 언제든지 삐뚤어지고 언제든지 뒤엎고 언제든지 저 문을 박차고 나가고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언제든지 예배를 패하고 언제든지 섬김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찬송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와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결국 그 비밀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그게 염려되고 그게 속상하고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때로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속상한 말들이 들려도, 때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마음을 격분케 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비밀을 알기에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죽음이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미움으로 치닫게 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를 막을 게 없다라고 하는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하포만 하려는 천국이 없는 겁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 기근의 현장에는 천국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의 조건에 의하여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천국이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에, 때로는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천국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비밀, 그 신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 우리가 되어야겠냐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보려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미움으로 보고 원망으로 보고 저를 정죄함으로 보고, 이래서 이게 말이 돼? 이게 교회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며 이미 나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그러면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지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가 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복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참 아름다운 천국이고 복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눈에 쓰여진 눈 가리개가 벗겨질 수 있도록, 내가 보려고 하는 대로만 보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대로만 듣지 않고 내 영이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영이 소생할 수 있게 오늘부터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작정 기도를 같이 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길에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일어나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내 눈 가리개를 벗겨내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의 호흡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명의 호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단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의 공적 예배와 기도 시간을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니 내가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천국이 있고 없고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내 눈가리개가 벗겨져야 됩니다. 내가 영으로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 천국의 비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7월 마지막 주일까지 미루지 말고 잠자기 5분이라도 깨어 일어나 주님,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의 소생함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품는 자,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복된 자, 그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대,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요, 기도 없이 찬송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직분 생활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예배 봉사하지 마세요. 영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답답했던 그 영을 주님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 깨끗하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은혜의 비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천국 그 비밀을 마음에 품은 자가 되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기쁨의 간증,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 이것이 나의 오늘의 모습인지요? 이 땅에 내 삶의 어떠함 때문에 일을 일비하면서 주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교회가 이래서 되냐 마냐 혹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 영을 소생하게 하소서. 내 눈가리개가 벗어지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천국 그 영광의 비밀을 허락되어진 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